하나님의 허락이 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특별히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사무엘도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자신의 아버지만 좀 본을 받아도 좋은 사사가 되었을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익을 따라 돈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야말로 백성들이 보기에는 참 의지하고 이 지도자 앞에 가면은 자기들의 억울함들이나 또 삶의 짐들이 내려지는 그런 사사를 기대했을 것인데 더군다나 사무엘의 아들들이니까요. 그런 기대가 컸을 건데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 사무엘을 전혀 닮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철저하게 재판 또한 뇌물을 받고 옳고 그름을 떠나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유리한 판결들을 내리는 그런 시대를 사람들이 살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이 사사로는 도저히 우리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살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왜 저들은 저렇게 잘 살까? 왜 저들은 우리보다 더 나을까? 그것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른 이스라엘 나라하고 다른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게 하는 왕정 제도가 특별히 이방인 나라들에게는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정 제도에 대한 로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사가 아니라 왕을 세워달라. 사람 중에서 왕으로 세워서 우리도 왕정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여러분 이것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좀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너희들이 요구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때 왕을 세워라 그러면서 어떤 왕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왕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왕을 세워달랄 것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왕을 세울 것을 결정을 하셨고 왕을 세우되 이런 자격의 조건을 가진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라고 제시할 만큼 왕정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을 해놓고 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왕정 제도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장치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냐 그 이유가 오늘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그 이유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코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들이 요구했던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가 그들의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5장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 대신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신은 늙으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본받지 않아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방의 모든 나라와 똑같이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에게도 이방의 모든 나라와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 가운데 주신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아니라 이방 나라가 그들이 세우기로 원하는 나라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자세히 가만 왕정 제도를 보니까 자기들도 이 왕정 제도를 도입을 하면 저들처럼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잘 사는 이방 나라의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지 않고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같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려고 하면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살아가야지만 구별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어 줄 수 있는 기준을 줬어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한 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옳고 그름도 애굽 사람들에게 보고 듣고 배웠던 것들이 그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주인의식이 없고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었습니다. 특별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터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터민을 다루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세터민 사역을 하면서 별로 성공한 케이스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세터민이 처음 우리나라 넘어왔을 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좋은 NGO 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이나 여러 가지 일감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일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대부분이 다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왜 실패를 했냐면 대부분 그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주기 위해서 월급 제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넘어오기 전까지 북한에서 살아가는 공산주의 그런 시스템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그냥 하루 나와서 일을 하면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면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절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요령을 피워서라면 일을 좀 덜 하고 갈 때는 그래서 일을 조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받아가는 거, 이게 이제 몸이 밴 거지요. 그러면 이게 몸에 배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주인은 없고 열심히 일하려는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주면서 일을 많이 하던 사람이나 적게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월급을 주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품도 많이 나오고 일의 공정률도 별로 높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성공을 했던 케이스들이 어떤 케이스들이냐면 일한 만큼 월급을 주는 겁니다. 일한 만큼 월급을 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일한 만큼 월급을 준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딱 봤는데 보니까 월급이 다르네요. 근데 도대체 왜 이 월급이 다르냐 따졌더니, 이 사람은 신발을 몇 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몇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개당 얼마 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월급을 줬고, 당신은 이 사람보다 몇 개를 덜 만들었으니까 월급이 적습니다.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달부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게 바뀌지를 않아요. 쉽게 바뀌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몸에가 배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게으른 것이 몸에 배버리면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알면서도 부지런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의 그런 삶의 방식들이 익숙한 게 아니라 옛 구습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말투들, 생각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너무 익숙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여전히 말투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생각하는 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 정죄는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왜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가르치기도 잘하는 정작 본인은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훈련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방식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쉬운가? 우리 성도님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가만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한 거 보면 3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몇 명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참 잘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같이 넣어놓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까요? 못 드릴까요? 절대 예배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교회 학교에서 어린 시절부터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들이 습관이 돼 있어서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가서 매 주일마다 설교를 했던 개척교회가 있는데, 한 교인들이 한 40명 정도 모여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는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할머니들까지 얼마나 찬송도 빠르게 하고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제가 말이 엄청 빠른 사람인데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빨리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설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 졸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왜 가능하냐면 이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20년 넘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 교회는 당연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졸지 않고 여러분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찬송하고, 그래서 40명 예배 드리는데 4,000명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뜨거운 영성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그게 2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훈련하니까 아이들은 그게 당연해요. 찬송 소리 크게 하고 열심히 박수치며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에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이렇게 받고, 이런 게 제대로 훈련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유치원생에도 아이들이 말씀을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통교회만 돌아다니면 설교 예배를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가면
전통교회는 통성기도를 못하게 해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절간이 돼요. 그래서 혹시 새가족들이 순복음총회사의 신앙생활을 맡은 사람들은 와서 못 모르고 통성기도 했다가 굉장히 위협을 많이 당해요. 사람들이 때려요. 막 조용하고 때려요. 그거 안 되면 투서를 써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 헌금 봉투에도 넣어놔요. 그래서 협박을 해요. 왜 당신이 굴러온 돌이 들어와가지고 왜 교회를 시끄럽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협박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럼 기도하느냐? 아니요. 다 졸다 가요. 다 졸다 가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 졸다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끄럽게 열심히 통성 기도하는 것은 왜 시끄럽냐면 자기 졸아야 되는데 못 조는 거 시끄러워서.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투서 쓰는 사람들 다 추적해보면 졸다 가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30년 40년 다녀도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해도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그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양육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은 한 단계를 넘어갈 때에는 반드시 무엇을 거치냐면 면접을 거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척을 하는 것인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이 사람이 정말 신앙으로 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그 단계를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큐티 훈련을 통해서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사역들을 다 하게 해서 결국 이들이 항존직으로 갈 때에는 이미 좋은 리더로 훈련이 되어서 각자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나씩 감당할 뿐만 아니라 소그룹들을 하나씩 다 맡아서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고 이 사람들을 양육해가는 그런 리더십들이 훈련이 된 사람들만 항존직을 세워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교회를 이해할 수 있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결정해야 될 것들을 리더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많이 모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양은 교회이지만 정작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뭘로 분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별이 가능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분별한다. 어떤 사람은 투시의 은사에 있어서 어디가 아프는지 어떻게 아픈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마음이 어떤지 다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절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방언 기도도 못하고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저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아닌지를 다 구별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는 말씀 속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가 겨우 42살 살고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위대한 말을 남겨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는 행복이라 생각해요. 건강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한 게 아니라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해 보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행복해 보이려고 애를 쓰지요. 좋은 옷도 입고 오고 좋은 차도 타고 마치 부부들이 금술이 좋은 것처럼.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 여러분 연예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부 금술이 좋지 않은데 마치 좋은 것처럼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가 나중에 이혼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들통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연예인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가면을 쓰고 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부부의 문제도 있었고 아이들과의 문제도 있었고 심지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교회 올 때는 거룩한 가면들을 쓰고 옵니다. 목사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교회에 올 때는 우리들이 각자의 가면을 쓰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면을 쓰고 오면 늘 불안해요. 언제 이 가면이 벗겨져서 나의 본질적인 모습이 나의 추한 모습들이 사람에게 드러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 거룩해져 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안함, 영적 불안함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들이 평안함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들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뇌물이 아닌 정직으로 승부를 냈던 성주 인터내셔널 사장이었던 김성주 사장에 대한 일화입니다. 김성주 사장이 한국에 돌아와서 사업을 시작할 때 한 선배가 그녀를 불러다가 한국에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술을 잘 마셔야 한다. 둘째는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셋째는 흰 봉투를 잘 받쳐야 된다. 다시 말해서 노비를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배의 사업가 이야기를 듣는데 이 김성주 씨 안에 큰 고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성주 씨는 자신은 이 세 가지를 가장 못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문자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내가 회사 매출을 조금 더 올리겠다고 부패 간행과 타협해야 되는가? 크리스찬인 내가 회사 매출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겠다고 부패 간행과 타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여자지만 비록 경험도 능력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분명히 정직한 손으로 사업을 해도 잘 될 거라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사업을 하는데 뇌물을 바치지 않고 사업을 했대요. 그랬더니 멀쩡하게 면세점에서 잘 팔렸던 브랜드가 퇴출을 당하더래요. 3시간이나 서서 이 바이어를 만나려고 기다렸는데 딱 3분 만나주고는 그냥 가라 그러더래요. 백화점에 있던 물건이 수백만 원어치가 그냥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라진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말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녀의 사업에 계속해서 손해를 입힌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관원들조차도 물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다고 거짓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성주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겪었던 이런 부패의 역사들,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부패의 역사들을 책으로 써라 그러면 한 권을 써도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부패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자신이 절대 부패와 타협하지 않는 사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겪어보니까 면세점, 특별히 면세점의 사업을 할 때는요 99.9%가 뇌물을 바치지 않고서는 면세점 사업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할수록 이 진리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알게 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업가로서 자연스럽게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내가 뇌물을 바쳐야지. 안 그러면 이러다 나 망하겠다. 이런 여러분 위기감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이윤을 좀 더 남기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패하는 사업가의 그 방식들을 내가 또 답습할 것인가? 계속해서 묻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녀가 사업을 시작하고 1997년이 됐을 때 한국 면세점의 5분의 1을 그녀가 대행하게 되어지는 한국 최고의 면세점 에이전트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김성주 사장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자의 몸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사업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 성도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켜 사업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삶의 방식을 놓지 않고 크리스찬 CEO로서의 여러분 그 모습을 계속 붙잡고 일하기 시작할 때 어느 임계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쌓아준 사업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업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르게 사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침을 흘리면서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과 함께하는 것들을 기뻐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의 삶도 잃어버리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신조차도 잃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을 보십시오. 자기 삼촌이 우리가 같이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다 부유하게 됐으니까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롯이 여러분 그가 추구했던 게 뭡니까? 목자로서 목축업을 한 사업가로서 세상의 방식으로 그가 어디를 갈 것인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 푸른 풀밭이 있고 물이 있는 그 요단강 동편을 선택해서 가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동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 사업가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좋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곳을 선택해 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이 그것을 선택해 갔기 때문에 요단, 여러분 서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한 거예요. 요단 동편보다 훨씬 더 목초지가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해 가니까요, 오히려 푸른 풀밭이 덜하지만 물이 덜하지만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거룩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왕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라고 이스라엘 요구하는데요. 이 요구는 진짜 왕이셨던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거라던 거예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 이 요구, 여러분 이 요구를 들으면서 사무엘이 참 괘씸한 거예요.
사무엘이 마음이 아픈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야. 이 말을 통해 사무엘을 이루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가 서운해할 게 아니라 내가 서운해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괘씸하게 지금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되려면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만이 이방인들처럼 사람을 왕으로 삼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잡으면 반드시 세상을 놔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 세상을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잖아요. 그러면 결국 세상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잡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놓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잃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잡고 계시면, 잡고 있으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보다 다수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각 지파의 가장 큰 어른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들, 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의견 일치를 봤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의견 일치를 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말의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수결도 아니고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로 의견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와, 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들 중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생각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이 함께 와서 만장일치 의견을 그들이 가지고 와서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다수나 만장일치의 요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뜻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보리떡 여러분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거기에 있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 의견을 모았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수의 사람들, 5,000명이 넘는 남자들의 만장일치 의견을 따르지 않아요. 그들을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의 소리가 하나가 될 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사람의 소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물어야 된다고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당회를 하면 늘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냐면,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하지 않으면 가지 않자는 거예요. 됐으면 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함정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심각한 함정이 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장일치 의견들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도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고 가는 목사로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는 장로들을 설득시켜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인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만장일치 의견을 같이 의견을 내서 일을 하는데
그게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예요. 장로님들이 모두가 이건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를 열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더 크게 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분명하고 선명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그런 은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만장일치의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면 가감없이 여러분 우리의 의견들을 꺾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만장일치로 하지 맙시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 때는요,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지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크고 넓은 문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대요. 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대요. 그래서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의 의견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길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오늘 특별히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현대어 성경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소원대로 해주어라. 그러나 왕을 세움으로 인한 온갖 병폐를 그들에게 엄히 경고해 왕이 누리는 온갖 특전과 그것 때문에 당하는 백성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히 알게 하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장로들이 와서 요구를 하니까 허락을 해요. 그러면서 너는 그들의 소원대로 해주어라. 허락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을 때 어떤 병폐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라는, 경고해 주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경고도 무시한 채 왕만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 주어라 하고 결정을 내려주셨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을 세워 주기로 약속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대요. 완전히 무시해버렸대요. 그리고는 설명을, 왕을 세웠을 때 너희들에게 어떤 병폐가 있느냐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무시했대요. 그리고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줘라 결정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왜 허락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호세아 13장 11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왕을 세운 것도 화가 나서 한 일이며 내가 지금 왕을 없애버린 것도 분노에 차서 한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했느냐?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는 왕을 세우라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부모 이기는 자식은 잘 되는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게 마치 진리처럼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이기는 자식은 잘 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요. 더 나아가서 부모는 그 자식이 살아야 할 인생을 이미 살아봤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그 자식에 대해서 냉철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부모보다는 없어요. 제가 특별히 주례를 서하면서 제가 제일 꺼리는 건 뭐냐면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걸 제가 주례를 별로 꺼립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반대하는데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케이스들을 여러분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볼까 말까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두 사람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20년 사는 사람이 사람을 많이 받겠습니까? 60년을 사는 사람이 사람을 많이 받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많이 겪어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데려오는 짝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이렇게 눈에가 들어와요. 동시에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가 대충은 보여요. 그래서 부모가 반대할 때는 안 하는 것이 좋아요.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배우자를 만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해갖고 행복하게 사는 케이스들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의 의견들을 따라서 결정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마마보이다, 사람이 줏대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듣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부모의 생각이 맞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것도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져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져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 아니라 화라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똥 너 닮은 새끼 낳아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 왕을 세우게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왕을 없앤 것도 분노에 차서 내가 없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도 왕을 없앨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때를 쓰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마치 자식이기는 부모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를 쓰면 허락해 준다고요. 그런데 그 허락이 축복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만나만 먹었더니 고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주는데 우리 민수기 11장에 보면 메추라기를 줄 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현대 성경으로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너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러분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을 준비를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고기 먹던 시절을 생각하며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고기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동안만 아니라 한 달 내내 신물이 나도록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거절하고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고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는 다시 우리 애굽으로 차라리 이러려면 돌아가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투덜댔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화가 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고기 먹어봐라. 그냥 배가 터지도록 쳐먹어봐라. 그러면서 한 달 내내 여러분 고기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신물이 나도록 고기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 메추라기 이야기 들으면 그냥 은혜 이야기인데 여러분 메추라기 이야기는 은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 배가 터지도록 먹어봐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33절 말씀 보세요. 어떤 재앙이 고기와 함께 오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잡아들인 고기를 실컷 먹었다. 그렇게 실컷 먹은 메추라기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퍼뜨리셨다. 여호와께서 노하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기브롯 하다와라 이름 지어 불렀다. 욕심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그곳에 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기들을 왜 그들이 탐했어요? 그들 가운데 탐욕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여러분 화가 나셔서 고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하나님께서 고기를 줬는데 그 고기가 여러분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뭐였어요? 전염병이었다고요.
고기와 함께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배 터지게 먹여놓고는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원하는 왕을 가졌다고, 우리가 원하는 고기가 배 터지도록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뜻을 들어줬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진 축복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왕이심을 여러분 감사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다수의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우리들이 고집 피울 때 하나님께 허락하신 게 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서 주신 것인지 화가 나서 주신 건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 주신 거라 그러면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다시 그걸 포기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재앙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돌이킬 수 있는 거지요.